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도 딱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을까요? 만들지 않았으면 죽을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만들었다 할지라도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두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이제 의문이 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은 말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녹음하는 거라서 조금 서둘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녀를 많이 낳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죠. 즉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만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의 행복들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과 행복의 조건을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영생과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조건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담이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행과 죽음이 기다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냥 문자적인 요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서 또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증명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어야 했을까요? 그들의 순종은 시험을 받아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분의 율법을 무시할 자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본성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명가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서 이 지구를 가득 채운다면 그것은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냐 따먹지 않느냐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지력, 선택력,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원치 않으면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이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는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자유죠. 근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유밖에 없다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와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참된 자유를 통한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보장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왜 자유를 주셨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이런 또 불평 아닌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인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나 사랑하지 않으면 때려버릴 거야, 다른 남자 보면 때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유를 제한하고 뺏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도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 근데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만 강요하지 않기가 정말 힘듭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은 정말 완전한 사랑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강요하지 않는 사랑은 이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자기에게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는지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원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내가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와 강요를 합니까? 하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잔소리요, 잔소리. 잔소리에는 뭐가 포함돼요? 해라 마라, 비난, 평가, 명령, 이게 다 잔소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비난하고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강요하고 싶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잔소리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건 참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무관심해서 잔소리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 잔소리를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러니까 혼자 무인도에 살면 이렇게 뭐 잔소리할 일이 없는데 내 곁에 누군가를 두고 살 때는 이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잔소리를 안 하면. 아니면 잔소리를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면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든가 그래요. 어쨌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면, 즉 강요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은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요하지 않는 사랑에는 자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만 자비와 온유함과 인내를 나타내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하여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자원하여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희생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무제한적인 자유, 즉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주십니다. 즉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제한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어진 보호막과 울타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보호막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계획하셨고 또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한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제한은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한 제한이죠.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부표가 있죠. 이 해수욕을 하되 저 부표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또 차도에는 뭐가 있어요? 이 차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유를 제한합니다. 통금 시간을 줘가지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도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표를 넘어가지 않을 때에만 해수욕을 할 수 있고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을 때에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10시를 넘기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다음에도 외출을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에만 영생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부표를 넘어가면 수영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운전할 때 노란선을 넘어가면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말이죠. 10시 넘어서 기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외출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하지만 율법을 범하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해진 사람은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탄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었냐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불편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만들었다면 왜 안 만들었냐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유의 제한.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자신에게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으로 나타났는데,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이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 나타나고, 율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이.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 전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맞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예수님 대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을 행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타락 전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타락 후에는, 범죄 후에는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하죠.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뭐하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타락 전에도 필요했고 타락 후에도 필요했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하는 나라 가도 율법을 지킬까요? 지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곧 네가 나를 사랑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아담의 이웃 하와, 하와의 이웃 아담, 둘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요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므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중앙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삶 중심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의 교인, 우리의 이웃, 이들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요구와 동일한 요구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며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락 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타락 후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